오늘 이 밤에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34번째 시간이고요. 지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불편한 그 마음으로 또 백성들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해서는 또 쓴소리를 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또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고, 또 예레미야는 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어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 영상에서 이렇게 잠깐 보았던 글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자기의 마음의 어떤 소원, 자기가 원하는 욕망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기원하는 것, 그건 주문을 외우는 것, 그런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가 기도할 때에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이 모세와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단지 영적인 어떤 지도자, 리더를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선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렵니까? 차라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중보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하나님께 또한 아뢰는 사람도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던 사람,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위대한 중보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중보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백성의 죄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러면 왜 그때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왕을 허락해 주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도 사무엘도 나에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죄가 더 컸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모세와 사무엘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빈다고 해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인 것입니다. 중보자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또한 모든 성도들이 바른 성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좀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마치고 이렇게 오면 이 시간이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제가 제목이 이렇게 미리 나오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주제를 잡고 또 대충 가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말씀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요 예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사실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수요 예배 언제 준비하세요? 이 뼈를 때리는구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 잘 준비하지는 못한다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의 은혜를 주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은혜는 멋있는 목사의 정말 훌륭한 언변과 완벽한 논리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믿고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저에게 부족하고 많지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죽을 쓰더라도 이 죽도 건강죽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은 뭐 죽도 먹고 밥도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세와 사무엘이 나에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쫓아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놓아주다, 떠나가게 하다, 가게 하다, 멀리 보내다라는 그런 명령형을 가진 단어입니다. 적극적인 명령형이에요. 이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이들이 떠나간다라는 건 어떤 지역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땅 안에서 그들이 쫓겨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은 곧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지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바로에게 내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사용된 단어가 오늘 쫓아내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야기는 우리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이 말은 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내 통치에서 너희들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손에서 쫓아내서 끌고 오셨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돼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거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 끔찍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연병에 걸릴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병에 걸려 죽든 칼에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들 앞에 놓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겨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칼에 맞아 죽을 거고,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 자는 끌려갈 것이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심판 앞에 있어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그 죄를 조금 지었다고,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그것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도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충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이 이제껏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이 지은 죄악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야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안에서 모두가 서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어떻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 이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죠. 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 보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최장기 집권을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오래 살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가장 긴 시간을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한 유다인들도, 그 남유다도 매우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또한 누리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놀라운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아서 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려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아합처럼 이방 종교를 쫓았고요. 성전을 모독했고요. 선지자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죄를 범했었습니다. 물론 이야기에 나중에 보면 그가 회개한 후에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남유다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 들끓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12살부터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장기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통치한 왕. 그런데 여러분, 통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권력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권력이 힘이 세면 힘이 세질수록 더 큰 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어렸을 때 12살부터 나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야겠어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이뤄놓았던 종교 개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쩌면 그 은혜를,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그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집권을 하는 거예요. 많은 권력을 더 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호장치가 더 필요했겠죠. 어느 순간인가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야, 백성들을 좀 더 안정적이게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자유를 주거나 뭔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뭔가를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이 그 나라의 산당을 세우는 일 아니었을까요? 열왕기 강해 때 기억하십니까? 산당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였어요. 성전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그냥 근처에서 산당에 해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물론 그것이 우상으로도 들끓는 곳이 되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들의 편의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편해졌겠죠. 그러면 므낫세는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만족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채우시는 것으로 내 삶이 풍성해질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으로,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므낫세에게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더 많은 걸 지키고 싶었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싶었으니 그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인맥을 늘린다든지 어떤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날짜 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날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는 분은요, 결혼할 때 결혼식 날짜도 받아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예식장 빈날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좀 좁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더 많은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가 권력을 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만 했습니다. 므낫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정치 경력, 그의 오랜 그 통치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공보다도
그 어떤 부유함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네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보겠느냐?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구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도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도 이제 지친다. 나도 이제 너희를 사랑하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기에 지치신 하나님. 그런데 뭐 이런 말들도 우리 가운데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녀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야, 내가 이제 잔소리하기도 지친다 이제. 갑자기 확 찔림이 오십니까? 야단치기에도 지친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게 지쳐서 지치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라 이제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어쩌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이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지치셨을까요? 이런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입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막 하나님도 이제 나 지친다, 이제 난 니네들 이제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잔인한 심판의 말씀,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연병에 걸릴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어떻게든 너희가 이걸 피할 구멍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의 그 어머니 역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보아야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또한 컸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도 아팠을 거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레미야도 마음이 아팠을 거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이 인간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나 하는 그런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도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이 지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무력하신 분이었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셨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모세가 오더라도 사무엘이 오더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나 사무엘도 진정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중보자가 와도 나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친히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땅에 중보자로 오셨고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모세는, 사무엘은 그 어느 누구도 한계가 있었어요. 저들의 죄를 친히 그들의 힘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지친다 하였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포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유대 종교라는 민족 종교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지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남유다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긴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너에게 지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이 심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심판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면 심판이었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으며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특별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흉악한 죄를 범한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지쳐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신 적이 없으셨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쳐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지쳐가신 적이 없으셨으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상한 때고 아버지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될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교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